복음서 초반부에는 하나님 나라가 개막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개막할 때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현실의 나라에 도착했으니 마음을 돌이켜 이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한 이 선포, 이 알림, 이 통지는 그런 뜻입니다. 모두에게 전향이 필요하다. 기존 질서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만 한다. 즉 메타노이아, 회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어순을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가까이 당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도착된 현실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시작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선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하든 이미 실현된 현실로 생각하든 이 메시지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현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현실이 너희들의 현실이 되려면 무엇보다 그에게 전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이 강렬한 메시지를 한 시대에 선포했던 두 인물은 바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복음의 전령, 헤럴드였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의 사역 초반에 설교 메시지가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대의에 같은 합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동맹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후원자요 동료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례요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요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를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3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광화문이나 시청 광장에 가서 서울 시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손을 얹어 세례 베푸는데 오겠습니까? 아마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전단지 이렇게 우리 줄 때 지나쳐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듣는 둥 마는 둥 거들떠 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경찰이 와서 도로교통법으로 체포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시내도 아니라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광야에서 사람들이 운집하지도 않는 그 빈들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자 인근 각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박사학위도 없었습니다. 옷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가 거처하는 곳은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던 광장이나 명동 한복판에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으니 그의 영적인 카리스마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했으면 그랬겠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귀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율법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공의회 회원들도 있는 곳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금 징수원들과 군인들과 무리들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많은 문중들이, 무리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베푸는 세례의 머리를 조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외치는 그 설교에, 내가 선포한 강론에 사람들이 굴복하고 있다면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찾아오는 군중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당신들에게 여기 오라고 했느냐?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구원받는 것은 문제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들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둘 것 같으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도 않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바로 도끼에 찍혀 나무 땔감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서막을 알리는 사람에게 불과했지만 그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어조로 증언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이제 몇 번 해봤더니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근데 또 몇 번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야, 그렇게 말하는 네 얼굴이 독사의 자식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교회를 찾아오는 종교 고객들에게 너무나 친절해요. 어서 오세요. 교회 나오면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답니다.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요, 자녀들도 잘 된답니다. 교회 나와서 어디 목사님이 나쁜 말씀 하시나요? 다 잘 되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도 교회 나오셔서 좋은 말씀도 들으시고 사람들도 사귀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시대의 교회는 투박함을 상실했어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나이스한 모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매주일 반듯하게 차려입고 온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반듯한 부부들에게 이렇게 미소를 띄우면서 인사를 나누면서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그리고 교회 화단에 피어있는 이 6월의 활짝 핀 꽃들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우아하게 찬송을 부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취미 생활하듯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재밌게 환담을 나누다가 헤어지는 로터리 클럽 같습니다. 아니면 주일이면 거의 예배 시간 박두에서 주차장에 차를 쑥 주차해 놓고 예배당에 잠깐 앉았다가 얼른 집으로 달려가는 방문계 신자들이 모인 곳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은 동시대의 방문객들에게 분명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여기를 오라고 하더냐? 여러분,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 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특별히 그랬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가며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편한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당을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자기 시대의 도덕적 부패를 지적하고 고발함으로써 시대의 양심이 되고자 했습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금 징수원에게 말하기를 약자들의 세금을 뜯어먹으며 살아가는 세관원들아 똑바로 살아라. 공정한 세금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폭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군인들에게는 칼과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며 사용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즘 미국 경찰들 말이죠. 그리고 또한 소유욕이 너무 넘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옷 2벌 있는 사람들은 1벌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시대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궁궐로 들어가서 따뜻한 구스다운이나 양털같이 보드라운 이불을 덮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은 딱딱한 산속 광야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요한은 산속에서 홀로 기거하면서 극단의 금욕과 절제의 삶을 일상처럼 살았습니다.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으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같은 산과 들에서 나는 거친 음식을 삼아서 먹으며 살았습니다. 아마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빈들에서 평생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자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 가운데 기인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보면 교회에 보면 꼭 좀 이상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참 이상하다. 이분들은 보면 왠지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과 이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그런 기이한 신앙인들을 종종 보았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가치와 방식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면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암울할수록 사람들은요 진짜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입 빨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탕말림하는 지도자들, 여러분 그 말이 듣기에는 아주 달콤하고 좋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성에는 긴박성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전면적으로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임박한 진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요한에게 다가온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도 그 정신세계가 부패했고 현실에 안주하고 기존의 권력 질서와 영합해 있는 종교 그룹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더 따끔하게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여기 오라고 하더냐?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라. 추상 같은 간담이 서늘한 어조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급하고 빠르게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설교가 종교적 호기심으로 찾아온 사람들의 폐부를 찌를 만큼 구체적인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비진리는 언제나 두리뭉실, 겉으로 볼 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도록 이렇게 설교합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찾아온 사람들의 현재적 삶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전향적인 삶의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세관원들도 무리들도 흔들리는 사람의 좌표를 분명하게 하도록 구체성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구체성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혁신이고 재구성이고 재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옛 삶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분리되는 것이어야 되고 탈주를 요청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향한 방향 전환, 회개를 가져오는 그런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요?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투는 이렇게 서두르고 급하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오늘날 우리들은, 왜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이렇게 느긋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경각에 달려있다고 말하는데,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몰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 땅에 우리의 교회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면서 한담을 나누며 일상의 느긋함을 즐기는 신학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시간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시간표와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시간표와 매일매일 업무의 압박을 받으면서 회사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회사원의 시간표는 너무나 다르지요. 나는 지금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다른 사람은 일어나 뛰어가고 있는 그 사람과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이와 같이 사람마다 다르다. 아니,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 당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도 세상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현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현실은 도적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 임박함, 이거에 대해서 전혀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드러나 보여지지 않거나 보일 듯 말 듯 애매하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확신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도적같이 어느 날 전격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보일 듯 말 듯 하다가도 어느새 갑자기 무성한 가지를 이루면서 큰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처럼 갑자기 찾아와서 진격하고 탈취하는 가운데 완성되며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의 영성은 적막한 가운데 외치는 소리였다. 세례 요한의 영성은 빈들의 영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했던 시대는 어두움이 짙게 깔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로 군중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만을 유일한 희망을 삼으며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리는 민중들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시대상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아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누가라고 하는 이 복음서, 이 제자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을 쓰기 앞서 그 지상에 있는 권력자들의 명단들을 쫙 일일이 이렇게 다 서술해 놓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을 그 즈음
그 시대의 세상 권력자들이 마치 그들에 의해서 이 온 세상은 장악되어지고 통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 새로운 통치, 새로운 다스림이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의 선포를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한과 같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례 요한은 가만히 보니까 빈들의 영성이에요. 빈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찾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희 동네, 저 경기도 남부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에 살다가 강남을 오면 세상이 너무나 다 달라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고 옷 입는 모습도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세례요한은 너무 이런 도시의 그 명동 한복화 같은 강남과 같은 이런 것과 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빈들의 영성, 어쩌면 변두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왜? 중심부는 다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자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지금이 좋다. 큰일 없어.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늘 그렇게만 말하죠. 그러나 빈들, 견두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지금이 위기의 때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서두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서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기존 종교, 기성교회의 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오늘 또 교회는 멀쩡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뭐가 문제란 말이냐? 반문하겠지요. 그런데 조금만 밖으로 나가보세요. 외부로 나가보세요. 중심에서 떨어져 가보면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은 궁중 한복판이나 예루살렘 도성에서는 잘 임하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걸 우리가 그러죠. never. 엘리 제사장처럼 여호와의 심판의 말굽소리가 두두둑 두두둑 찾아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집 문설주 귀퉁 위에 마냥 졸면서 앉아있는 그런 지도자에게는 절대로 들리지 않고 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집에서 불을 끄지 않고 그 시대에 불을 켜놓고 긴장감은 가지고 살아가는 어린 사무엘에게 먼저 들리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어디서 임했어요? 빈들입니다. 빈들은 고독합니다. 빈들은 사람들의 소리로 시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쩌면 복잡한 시장 골목을 누비며 다니기보다는 조용한 그런 기도실이나 그런 묵상의 공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고독하게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시간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분주히 뛰어다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우리 각자 홀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이 추이를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에 신경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 사람들이 내 뒤에서 뭐라 하는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고독한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빈들로 가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자들 가운데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가, 수도가들이 없어요. 빈들에서 고요한 시간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그 대신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행정가가 되려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되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라고 친교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의 영성은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오로지 주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잘 봅시다. 세례 요한은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은 그저 외치는 소리로만 살았어요. 요한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로서 그저 외칠 뿐이지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거의 동급의 영적 카리스마가 상당한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죠? 이러지 않아요? 당신의 그 세례 요한은 세례를 막 베풀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를 정도였으니까. 이 두 사람은 거의 이렇게 비슷한 그런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자기 세력을 규합할 수 있고 세례 요한 학파, 요한 그룹을 얼마든지 마음들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자기의 사명과 자기 부르심에 충실했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이 세례는 잠시 지나갈 것이고 진짜로 세례를 주실 분은 성령으로 베푸시는 그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면서 그리고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잠깐 반짝 요단강에서 출몰했다가 시대의 경종을 울리고 나서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는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의 악행을 고발하다가 금방 사라지고 말잖아요. 세례 요한은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났다가 그 시대의 폭정의 지도자들의 이 불륜을 고발하다가 한 여인의 생일잔치의 선물로 처리되어서 못배임을 당한 채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외치는 소리만의 역할이라도 잘 감당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미국의 언어 철학자,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가 있죠. 이분은 언어학 분야에서도 아주 뛰어난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촘스키라는 학자는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이 외교 정책, 그 정치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는 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죠.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비판합니다. 권위주의적인 국가를 비판합니다. 2006년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을 가리켜서 악마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연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촘스키가 자기가 책을 썼는데 패권인과 생존인가 부제가 미국의 세계 전략과 인류 미래 이거를 출판하고 나서 미국 국민들이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국가의 잘못된 제도와 모습을 비판하는 역할만 잘해도 그것만으로도 촘스키는 현존하는 위대한 실천가요 학자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치는 일은 실천이 아니다 하거나 우리가 어떤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해서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른 소리와 바른 말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영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보면 바른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런 소리를 갈망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은 실천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지만 진짜 들려줘야 될 소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고 회심했고 어떤 사람의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고 그 소리로 인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바로 그런 소리가 오늘 우리 기독교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약점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약점과 강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로 정죄의 사역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냐? 도끼가 너희 앞에 놓여있다.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내쫓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의 사역은 정죄의 사역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용서와 은혜의 사역에 더 가까웠습니다. 요한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걸러내는 배제의 사역자였다면 예수님은 포용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죄를 지적하고 죄를 고발하는 사역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 다른 것이 있어요.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세례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요한이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비교하면 요단강을 가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막 오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세례를 받으려고 긴 줄에 늘어서 있는 그 광경은 얼마나 멋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아주 우아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물세례는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불과 성령의 세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세례라는 것은 꼭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오히려 사람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누구의 사역이 더 장기적이고 더 효과적입니까? 예수님의 성령 세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없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사역. 꼭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지만 그 어떤 진가를 발휘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소임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죄를 고발하고 지도자의 죄악과 치부를 들추어내어서 그들의 불의함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들, 여성들, 장애인들,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 그리고 약자들을 포용하고 감싸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세례요한은 군중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도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그야말로 고요함의 영성을 가지고 빈들의 소리로 회개의 세례를 외쳤을 때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 가서 그걸 더 떠들썩하게 만들고 더 유쾌하게 만들고 더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어쩌면 율법 시대의 사역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 시대에 가까운 사역이다. 율법 시대의 사역은 정죄하는 사역을 하지만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의 사역은 정죄하는 사역이 아니라 평화의 사역이고 기쁨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 꼭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꼭 세례 요한처럼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내쳐버리고 이것만이 아름다운 사역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너무 단호했기 때문에 너무 짧은 사역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이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이런 교묘한 말에는 가이사에게도 바치고 하나님에게도 바치라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언어를 잘 구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면서 양면적인 그런 이중의 그런 전략을 구사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에는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단연코 아주 단정코 분명한 자기 길을 걸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의 그거는 옛 부대라고 하는 거죠. 예.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나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지금의 이 사역이 참된 사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니엘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는 순교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이 하사한 기름진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기는 했어도 그가 궁궐을 뛰쳐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그 제국은 광대한 제국이었지만, 그리고 이교도 제국이었지만, 다니엘은 순전한 순결주의에 갇혀 살지 않고 그 제국의 신하로도 일을 했습니다. 제국 질서 안에서, 제국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사람으로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처럼 조금 더 따뜻한 영성, 휴머니티한 그런 영성, 인간적인 냄새가 풍기는, 그냥 인간은 언제나 잘못할 수도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품어주고 또닥거려주고 안아주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홀로 일했습니다. 의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타협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은, 그런 일은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역사 속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은 결국은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고 어느 정도는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해서 나갈 때 그 일이, 그 어떤 목적이 오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고독 속에서 광야에서 홀로 그렇게 아주 혈혈단신으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관계적인 영성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에 가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 자기가 벌써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자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로 그 요단강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성자 예수를 포근하게 감싸합니다.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성령은 그를 비둘기같이 성령이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고독과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홀로 사는 그런 삶으로 훈련받기보다는 서로 더불어서 관계 안에서 그렇게 일하는 법을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이러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고독과 명상과 그리고 사회적 단절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단독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관계적 성품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 공존할 필요가 있고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렇게 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그렇게 협력의 사역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공유하고 접속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사역이 오래가고 효과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믿습니다.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지혜와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영성처럼 서로 포용하고 안아주고 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기나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